다니엘 플랜 세 번째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운동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운동이 육체적 예배로서의 움직임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일단 다니엘 플랜이 말하는 운동의 정의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잘 받아 적어 놓으시면 아마 평생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다니엘 플랜이 말하는 운동의 영성, 운동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 몸의 기능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 몸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려는 영적 훈련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다니엘 플랜이 말하는 운동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 몸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려는 영적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까? 살 빼려고요?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까? 건강해 보이려고요? 이제 그런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이 애당초 우리 몸을 설계하셨을 때에 그 몸의 기능을 최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한 영적 훈련으로서 운동을 이해하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올림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경이로움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올림픽에 참석하는 선수들을 보면은요, 사람이 이 몸을 극한으로 단련을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어디까지 표현을 해낼 수 있는지 경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 몸을 설계하시고 우리 몸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최상의 컨디션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기 장로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는 밀락 이지구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요. 올해는 요 교회 옆에 있는 헬스장 가서 운동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막 등록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번 갔습니다, 올해. 자, 그런데 제가 전에 다녔던 헬스장에는 러닝머신이 최고 속도가 12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간 헬스장에는 러닝머신 최고 속도가 10입니다. 처음에 운동을 하러 가서 한 6, 9를 이제 코치님이 1분 동안 뛰고 이제 1분은 걷고 이걸 반복했는데요. 한 9 정도의 1분 동안 뛰니까는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막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한 10개월 정도 운동을 하니까 12로 한 1분 30초 정도 뛰니까 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가까운 곳에 왔더니 10이에요. 그래서 10으로 한 1분 30초 정도 뛰니까 더 뛰었으면 좋겠는데 몸이 잘 허락을 안 해요. 최근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장로님이 마라톤 풀 코스를 이제 과거에 3시간에 뛰신 분이셔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걸 처음 알았는데요. 3시간을 뛰려면 러닝머신 기준으로 14.5로 3시간을 달려야 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12로 저는 한 운동을 그래도 10개월 정도 했는데 2분도 못 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14.5로 3시간을 달려야지 이제 마라톤 풀코스를 이제 뛰고 그 시간 안에 들어오나 봐요.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뒤집어서 이분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셔요. 일반인도 훈련을 하면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이 하나님의 설계하신 우리 몸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려는 영적 훈련이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 몸을 설계하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표현해 낼 수 있는 활력, 건강의 영역들이 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소홀하게 돼 있는지, 우리 몸의 기능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육체적으로 훈련하지 않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운동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플랜이 말하는 핵심 운동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하여서요, 민첩하게 만들고 지구력 있고 활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이 운동이 육체적 예배로서의 움직임이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수준은 단순히 그냥 살을 좀 빼고 건강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를 설계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 그것을 최상으로 유지하려는 영적 훈련이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영성 이제 방가로 1번 보면 하나님의 설계와 움직임에 대해서 이 책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애당초 우리 몸을 움직이도록 설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설계도에 순응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주신 생명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육체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EBS 프로그램 좋아해서 웬만한 것은 요즘 나오는 거는 거의 못 보고 있고요. 과거에는 아마 웬만한 것은 다 봤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교육 쪽으로는 빠짐없이 보는데요. 외국의 명문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수업 전에는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운동장을 뛰게 한대요. 몇 바퀴. 그리고 들어와서 수업을 한대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중요한 수업 전에 애들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트랙을 돌게 하고 들어서 수업을 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운동을 더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한두 바퀴 돌고 들어오면은요, 이 뇌에 혈류가 빨리 돌아가서요 더 명철하고 더 집중력이 있고 공부를 더 잘한대요. 네, 그 시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이들로 하여금 뛰게 하고 들어와서 그 중요한 수업을 하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운동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명문 학교에서 하느냐?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 몸을 움직이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움직이고 활동하면 혈액이 빨리 돌아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뇌도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가질 수 있고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설계와 움직임을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는 아니지만 하루 일상을 마치고 퇴근하고 들어가면 남자분들은 집에서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무엇을 할까요? 소파에 누우셔서 리모컨을 차지하고 있거나 아이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아빠는 주말에 집에서 주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몸을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제 특별히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일 말씀 준비를 거의 끝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출근을 하고 나서 큐티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난 다음에 점심 먹기 전까지는 꼼짝을 안 해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일부러 처음에는 알람을 맞춰놓고 한 50분 정도 말씀 준비하다가 일어나서 그 작지만 목양식을 뺑뺑 돌아요. 뺑뺑 돌아요. 그리고 앉아서 또 설교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오전 내내 그냥 앉아서 설교를 준비했다면 지금은 의도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요. 가만히 있는 시간에도,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뒤꿈치를 든다거나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제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과 육의 유기적인 연결인데, 여러분, 영혼은 육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약해지면, 피곤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체력이 약해지면 자꾸 졸리거든요. 체력이 좋지 않으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조금만 지나도 먼저 이렇게 체력이 약해지면 생각이 흐트러져요.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잡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체력이 좋아지면 어떤 일을 집중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건강이 영역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 삼아 했는데 진짜입니다. 우리 영역은 기도할 때만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영역입니다. 건강을 해야지 지속 가능한 사역도 가능하고요. 건강해야 집중력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려도 건강해진 몸에 활력이 있어야지 더 예배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게 다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체의 연습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약간의 연습이 있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하는데요. 반가로 3번에 보면 약간의 유익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말은 영적인 훈련 영혼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이 육체는 제한된 시간을 살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에 대비되는 약간이지 육체의 연습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우리들의 건강이다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육체의 건강, 육체의 영성 이어서 이제 성전 수축과 몸의 청지기직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2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을 보수해가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구약 성경을 보면 방치된 성전으로 인한 선지자들의 책망들이 많았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안 짓고 성전을 짓다가 외부의 방해로 방치했는데 그것을 16년 동안 지속되면서 선지자들의 많은 책망과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치된 성전 보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운동 부족, 게으름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약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청지기직의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왜 너네들 성전을 잘 관리하지 않어? 성전이 그렇게 퇴락했는데 왜 보수하지 않어? 성전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해야지라고 책망했던 선지자들의 책망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을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는 육체로 그냥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구약식으로 말을 하자면 선지자들에게 많은 책망을 받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유 목사님 나는 그냥 몸이 무겁고 그냥 뭐 젊은 사람들만 하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방치된 성전 건강하지 않은 내 몸 성전을 우리가 잘 보수해 나가는 그런 운동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값으로 산 몸의 관리를 당연히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좋은 체력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에 대한 바른 청지기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운동을 하면 좋고 아예 뭐 나는 뭐 안 해도 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 살아왔던 방식이 하나님 앞에 과거로 이야기하자면 선지자들에게 책망받을 수 있는 내 몸이라면 그럼 반드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한 체력인데요. 여러분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체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입니다. 간혹 한국에서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을 선교 준비를 잘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을 해서 선교지로 파송을 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건강하지 않은 이유로 더 이상 선교지에서 사역을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암이나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불치병이면 당연히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이유 말고 이제 선교사에게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본인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이 쇠하거나 그 사역을 지속 가능할 만한 체력을 유지하지 못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계셔요. 그러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육체를 강건하게 해야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한 체력 관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과 같아서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체력이 뒷받침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방가로 1번 보면은요. 지치지 않는 사역을 위해서 체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만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거듭나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이 1차적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의 한계로 인해 중도에 탈락하지 않기 위한 이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비행기나 자동차나 좋은 배 이런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교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비행기, 자동차, 배 이렇게 좋은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과거의 사도 바울이 대부분 걸어서 혹은 동물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걸어서 다녔던 그 사역지만큼 선교하기가 어렵대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도 바울이 체력이 좋지 않고서는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다니기도 했지만 아마 많은 육지는 걸어서 여행을 했을 텐데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영적으로만 우리들의 속 사람을 쳐서 사도 바울이 복종시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지속 가능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육체적인 건강 관리도 잘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텐트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이를 통해서도 건강을 많이 회복했을 텐데 저희가 사랑하고 후원하는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네 분이 계신데요. 두 분은 시간만 나면 저녁에 운동해요. 특별히 이제 사모님이 일본은 사역이 이제 한국만큼 많지 않아 가지고요. 늘 교회를 돌보다가 이제 자녀들을 쌍둥이인데 둘 대학을 보내면서 그 전에도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을 하니까는 더욱더 건강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일을 통해서 건강했고요. 그 체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치지 않는 사역을 위해서 그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의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힘인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해보시면 이제 3일 정도 되고 4일 정도 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1차적으로는 체력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신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일주일을 완주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2일차, 3일차가 딱 넘어가 보면 체력의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아침에 알람을 들어도 몸이 순종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이게 정신이 해이해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안수사님들이, 장로님이 정신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여러분 체력이 돼야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힘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강인한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요. 그가 섬겼던 왕이 3명, 4명 바뀔 때까지 그 직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지와 명철 총명을 주기는 하셨지만 체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체력이 안 되면, 건강하지 않으면은요. 밀라기지구에 저는 제 아내랑 좋아했던 집이 있는데 사장님이 건강이 안 돼서 더 이상 유지를 못해요. 그런 가게들도 많습니다. 장사가 되게 잘 돼요. 근데 이제 건강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더 이상 그 일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훈련의 운동은 영적 전쟁을 위한 내 몸 병기를 손질하는 시간이에요. 계속 운동을 통해서 내 자신의 체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4번째는 즐거운 움직임과 절제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냉철하게 말을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이렇게 간단한 것은 모르겠지만 진짜 내가 체력을 좀 늘리겠다, 내 몸의 근육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가서 처음에는 이제 코치님이 가볍게 시작을 하다가 체력 훈련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한 다음부터는요, 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이제 스텝박스라는 게 있는데 아령을 들고 스텝박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조금만 하면 숨이 막 턱까지 차요. 근데 이제 그 체력을 유지해 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1분 하고 10초 쉬고 20초 쉬고 또 1분 하고 10초 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지만 체력이 이제 늘어나거든요. 처음에는 체력이 안 되니까 그 쉬는 시간에 쓰러져요. 고치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서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체력이 좀 붙으면 서서 하다가 나중에는 좀 말도 하면서 좀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운동은 고통스러운 숙제가 아니래요. 고통스러운데 근데 하다 보면 즐거워져요. 운동을 해보니 가기 전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힘들거든요. 가기 전에는. 근데 막상 가서 운동을 하고 돌아올 때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거든요. 가기 전에는 막 너무 찌뿌둥하고 피곤한데 운동을 하고 올 때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만끽하는 즐거운 과정이 운동이고 또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실천하는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마음속에 확 와닿습니다. 저도 실제로 운동을 해보니까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은 5시에 땡 하면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바로 옷 갈아입고 운동을 하고 약 한 40분 하고 바로 집으로 와서 간단하게 뭐 그냥 식사를 해야지만 예배에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퇴근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가서 1시간 운동하고 들어와서 또 너무 늦지 않게 식사를 해야지 숙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이런 시간에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절제의 훈련도 돼요. 시간 관리 훈련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병행해서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그래서 즐거운 움직임과 절제의 훈련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트니스 운동을 재정의해 보면 다니엘 플레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래의 건강한 기능 회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뭐 조금 운동해서 나는 만족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컨디션, 체력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곳까지 나가는 것이 운동의 정의이고 목표를 그곳까지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의 체력의 한계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운동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운동을 해도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자 자신의 체력의 한계에 맞게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어떤 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본래의 건강 기능에 회복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으로서의 운동으로 이해를 하고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이게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내와 성실의 영성이다라고 해서, 그럼 끊임없이 우리들의 육체는 나태하고 편안함을 추구해요.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몸을 움직이는 훈련은 우리의 영적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몸을 훈련하는 자가 마음과 영성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 뜻을 정해서 운동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뜻을 정해서 좀 때가 되면 운동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이제 주일날 적어도 이 네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적용점을, 음식도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운동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좀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조금 더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개씩 팔굽혀펴기를 늘려보셔요. 오늘은 2개 하지 말고요, 하나 하셔요. 내일은 2개. 근데 그 다음날 3개 하기 어려우니까 한 2개 반 정도 해볼까? 이게 저도 팔굽혀펴기가 잘 안 돼서요, 무릎을 꿇고 하거든요. 그럼 되게 수월해요. 많이 하면은요, 내가 좀 팔굽혀펴기를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한번 늘려보셔요. 이렇게 이제 신호등 기다리다가 뒤꿈치도 들어보시고요. 혼자 있으면 스쿼트도 이렇게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또 본격적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